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더워졌나 싶을 정도로 낮에 아이들하고 이제 유치원을 조금 일찍 1시간 정도 일찍 끝내고 한 3시, 4시에 나오는데 3시쯤에 끝내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놀이터 가서 좀 놀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약속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고 이제 딱 데리고 나갔는데 이제 몇 도인가 해가지고선 그 시간대에 이제 보니까 29도인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도 약속대로 놀이터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벌써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는 데부터 벌써 땀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제 조금 놀고 있는데 벌써 아이들은 땀이 나고 있고 아이니는 볼이 빨개지도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제 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자. 아이니 얼굴이 너무 뻘겋고 이렇게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하는데 아영이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더 놀려고 이제 하고. 우리가 날씨가 더워지면은 우리 사람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나 엊그저께까지 한 이틀 정도, 이틀 조금 넘게 비가 이제 또 계속 오다 보니까 습도도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는 데서 더우니까 이제 사람은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것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분노라고 하는 것,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참 잘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대했을 때, 어떤 나의 기분을 안 좋게 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되었을 때 그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차선을 끼어든다라든지 누군가가 자기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안 좋게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도 욕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차선을 갑자기 끼어든다라든지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라든지 하면은 이상하게 교통 운전을 할 때는 그렇게 더 많이 화가 나타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런 분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가 나거나 어떤 이런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라. 그렇게 화낸다고 해가지고서는 해결이 되냐? 어떤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하여서 어찌 보면 참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직도 뭐 사람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 아직도 어떤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 가운데에서도 이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또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이 분노를, 이 화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분노가 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분을 내다,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감정, 이 표현이죠.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감정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화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화를 내시는 광경들을 우리는 간간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제 물건 팔고 이제 하는 그 돈 바꿔주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화를 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분노를 내기도 하셨었고 참 다양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많이 내셨죠. 또 나아가서 믿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서도 분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예로 든다면은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화내는 장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하여서 이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만 그렇게 화를 냅니까?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조차도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 분노,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분노 자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분노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그 분노를 통하여서 나타나거나 또한 품거나 그리고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화를 내서는 안 돼. 꾹 참고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어찌 보면은 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떤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서도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참지 말라라고 어떤 표현을 하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 마음에 외국에는 없는 건데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한이 있다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귀신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누가 죽었어요. 그럼 그 귀신이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 왜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그 한이 뭐예요? 살아생전에 화가 나고 억울했었고 풀지 못했었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죽어서 그것을 풀고 싶어서 남아있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감정 억제가 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저하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사람이 화를 참게 되면은 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 억제는 위장병과 두통과 불면증에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또한 이 감정의 표현력이 회복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냈는데요. 이 부정적 감정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막 있는데도 막 어떻게든 좋은 감정으로 막 포장시켜서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보다 솔직하게 분노나 슬픔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회복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앞에서 항상 착하고 얌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쵸, 있죠. 저도 좀 많이 그러려고 하는데요. 타인 앞에서 항상 착하고 얌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회 논문에서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 듣고 너무 그나 이제부터 막 화를 내야지 될 것 같아. 내가 막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화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자, 우리의 이 분노, 이 세상적인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 좋다? 네, 좋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루어야지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분노는 너무나도 쉽게 죄로 흘러갈 수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분노를 통하여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분노는 결국 자기의 의, 자기의 통제 또는 자기의 복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고 있고, 누군가가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한 나의 것을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분노는 우리의 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서 그렇게 아프거나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은 나도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 아픔보다 더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줘야지 되고 그 사람을 더 험담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분노는 결국 죄를 나타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죄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분노는 할 수 있으나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 때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화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그 화를 분출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분노를 쏟아붓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막 화내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화가 나는 감정과 화가 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고,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되고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하여서도, 내 어떤 욕심에 대하여서든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감정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 이 감정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윗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한 억울한 일들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쓴 편지, 또한 그가 쓴 시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55편에 대해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인이 분노로 인하여서 흔들리게 되고 어떤 그걸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에?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에, 너의 그 분노와 너의 그 어떤 감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네가 흔들리는 것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윗도 굉장히 좀 이게 뭐가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뭐 하나님 앞에 말해라, 뭐 이럴 것이 아니라 토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속에 꽉 누르고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이야기하게 되거나 이제 뭐 그때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정말 토해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들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분노의 화가 어디까지 나오고 어디까지 행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계점을 잡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괜찮다, 분노해야지 된다, 감정 표현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을 아무렇게나 막 폭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어떤 한 프로에서 일본의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가게가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러 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내는 것에 따라서 물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회사나 직장인들이 이제 어떤 회사나 어떤 가정에서나 이제 화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돈을 내고 들어가면 어떤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보호장구를 이제 낀 다음에 이제 몽둥이를 들고 그곳에는 물건들을 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돈을 많이 내면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부실 수 있는 물건들의 가격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어떤 물건들을 부시거나 그랬을 때에 어떤 그 화가 풀리는 어떤 그런 것이 더 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감정의 분출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게끔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결국에는 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잠을 자거나 그것을 오래 끌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미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미움이 또한 복수를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빨리 우리는 풀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런데 그 푸는 것에 대하여서 무조건 어떤 그 분노의 대상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때 그 일에 대하여서 나 정말 기분 나빴다, 나 정말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우리의 분노를 그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나게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당장에 가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성급하게 가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화와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말씀들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8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벌써 이 말씀부터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의 분노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를 속히 내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고 어떤 그 화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빨리 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마음에 우매하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화내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 좀 더디게 천천히 화를 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뭐 어떤 돌을 닦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뭐 우리가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말씀으로 그 커트라인을 잡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빨리 우리의 분노를 풀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빨리 분을 풀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품고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나게 되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다른 상황이 어떤 나를 화나게 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어떤 나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를 통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내가 화가 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그러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서 내 욕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의 그런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분노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분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지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분노와 어떤 상황을 이겨나가야지 되는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그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분노로 인하여서 행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쌓아왔었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려고 하고 그러지만 순간순간 화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든 상대방에 대하여서 나의 분노를 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번씩 그렇게 화를 내고 몇 번씩 분노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서 말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깨달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서 말하게 되고 분노하면서 그 감정의 순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후회하게 되는 일이다 였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나만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한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고, 화가 나거나 어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말을 하지 않고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부족했었던 것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의 또한 연약함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분노와 그런 어떤 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왜 말씀으로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 될까요? 왜 말씀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결해야지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분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셨던 분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 예수님의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대로만 말씀을 전하고 살아오셨던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표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몽둥이질을 하고 욕을 하고 피 흘리게 하고 침을 뱉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장 어떻게 보면은 내 이것들을 다 그냥 내가 다 때려 죽이고 다른 애들은 내가 구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니들만큼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은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낼 수 있죠. 화가 날 거예요. 화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상황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화를 내는 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날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나야지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가 어떤 자들입니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가 용서와 위로로서 변해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분노로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은 화평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려지고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져 나아가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자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